2013년 5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봉독에 올리기 전에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 5월 11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지역의 65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을 초청하고 위로하는 잔치를 저희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우리 문 파운데이션 후원을 받아서 저희 성도님들이 성심껏 준비를 했는데 오셔서 위로받고 또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른분들의 참여를 초청합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로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실크로드보다 최소한 500년도 더 전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스촨성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는 데 쓰였다고 해서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그 차마고도는 파키스탄, 인도를 지나서 유럽에까지 연결된 굉장히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너무 길이 험하고 위험해서 새나 쥐 정도가 다니는 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험한 길입니다. 그런 험한 길을 사람들이 목숨 걸고 대상들이 오고 갔던 건 단지 무역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차 팔고 말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앙아시아 그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에 절박하게 필요한 소금 때문입니다. 그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사람들이 어디서 소금을 구하겠습니까? 바다하고는 한참 멀고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 사는데 어떻게 소금을 구하겠어요? 그 목숨 걸고 오가는 그 장사꾼들 때문에 소금을 구하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소금은 식용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농경시대에 정말 필요한 삶의 도구였던 소나 말이나 야크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지 못하면 수태를 못했습니다. 새끼를 베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약 먹이듯이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여야만 새끼를 뱄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겠죠. 그래서 동일 질량의 금하고 바꿀 정도라고 해서 이름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책에 보니까 고대로부터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소나 말이 제때 소금을 먹어야 수태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소금 없으면 죽음이라고 해요. 이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책임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모든 개개인은 자기가 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소금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의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는 이 세카라멘트 지역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굳이 다른 도구도 많을 텐데 소금에 비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사용되는 중요한 생활용품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였던 겁니다. 그때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진정한 기독교적인 복이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신앙이라는 건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뭐 대단한 사역을 했으가 기독교 신앙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평범한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신앙이란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는 평범한 삶 속에 신앙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남들 보기에 체면 때문에 헌신하는 꾸며진 그런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영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소금을 너무 중요하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인내와 순결, 부패 상징의 중요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주님의 가르치심은 결국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고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신 내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말 주님의 소금으로 살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소금이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특징을 알아야 소금이 되고 소금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금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패 방지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고대 시대에 음식이 썩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소금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은 음식이 되게 짭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릴 때 고등어 팔다가 고등어 팔지 못하고 남으면 소금에 절여가지고 간 고등어 됩니다. 그러면 부패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썩기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인 곳에 그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가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냐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부패하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범죄 뉴스 나올 때마다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큰일이야 말세야 앉아가지고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의미는 너희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가는 걸 방지해야 한다. 너희로 인해서 세상이 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 사회를 보존시키는 생명력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독교 윤리가 강조되고 또 기독교 윤리가 가르쳐지는 사회는 건전하게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아무리 지수성찬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손이 되지 않죠. 사람들 입을 대지 않습니다. 어느 사위가 모처럼 처갓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장모님은 사위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위 사랑하다 장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왔다고 그 사위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사위 인상이 보니까 좀 이상해. 자꾸 돌아가. 나중에 보니까 장모님이 모처럼 사위 왔다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 하느라고 소금을 하나도 안 넣은 거 있죠.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딸대로 먹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위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표정도 안 바꾸고 꾸역꾸역 먹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장모님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요즘처럼 불경기에 참 살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세상 사는 맛이 좀 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인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만나는 것으로 바뀌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마주치는 모든 이웃 관계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세카라멘토 땅이 살만나는 땅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좀 품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인해서 이 세카라멘토 땅이 좀 살만나게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야의 사건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소금을 던지니까 죽음이 열매 맺지 못함이 없고 생명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상징으로 소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0% 안에 0.9%가 소금입니다. 우리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에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제때 소금 보충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 물론 소금이 또 너무 많아도 치명적인 성인병이 되죠.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 가운데 0.9%면 정말 적은 양입니다. 너무 적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0.9% 때문에 나머지 100%의 생명의 영향을 받는 근원이 0.9%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나 성도는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힘도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회가 생명이 유지되는 건 그 별 볼 일 없는 0.9%의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되고 주님의 제자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삶을 누리고 그런 욕심을 누리는 이기적인 성도나 교회가 되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디 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데 우리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부디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화목하는데 화평케 하는 도구로 주님이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더 크냐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 가운데 좀 소금을 뿌리고 화목해라, 화평해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성품이 곧 소금이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너희 속이라는 건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 소금으로 자기 고집을 좀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을 죽임으로 평안을 이루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의인이 되면요. 의인 눈에는 죄인들밖에 안 보이죠.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 빼고는 다 나쁜 인간들 같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소금을 좀 뿌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같은 교우들에 대해서 소금을 좀 쳐서 자신의 한계를, 내 연약함을 알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소금으로 자기를 좀 죽이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먼저 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뻣뻣한 배추가 숨이 죽습니다. 숨이 죽어. 그래야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의로움에 소금을 뿌려서 뻣뻣한 자기가 좀 숨이 죽어야 돼요. 왜? 내가 너무 의로우면요. 의인은 죄인을 이해할 수 못해요. 의인은 죄인을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을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요. 의인만 모인 공동체들은 늘 분쟁하고 싸웁니다. 내가 의인이면. 그러나 죄인이 모인 교회는 서로가 어차피 죄인이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겠죠.
그게 소금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본질을 알고 내 약함을 알기 위해서 소금을 좀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서로 간에 소금을 치고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 화평을 가져옵니다. 우리 이미 팔복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복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나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소금 역할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다투던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치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혹시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잘 살던 사람도 싸워. 내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져. 타고난 은사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분열의 은사. 그런데 어떤 공동체라면 그런 사람 한둘씩 하나님이 구석 갖추기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꼭 있고 늘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그거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 불편하고 나만 있으면 자꾸 싸움이 납니까? 그럼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도 간에 소금을 두고 화평케 하는 복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된다는 건 성도 간에 서로 성결하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네분들을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고 섬겨야죠. 우리 옛말에 동네 어른을 지나가는 남모른 어른을 섬겨도 복을 받는다는데 어차피 피를 나는 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어른들 더 잘 섬기고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어르신분 노인네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가지고 늘 알아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섭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실 일이 있어요. 좀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거든. 가셔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어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소금은 희생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모름지기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분위기를 바꾸려면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녹아 없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요. 소금은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소금은요, 완벽히 녹아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나란 존재가 흔적도 없이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멘 하시는 사람 두고 볼 거예요, 제가. 완벽히 녹아 없어져야 돼요.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돼요. 너무 자존심이 살아있어 아직. 그 자존심이 녹아야 된다고요. 너무 고집이 살아있네. 그것도 주님한테 녹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 목소리 크시면 다 죽기를 축원합니다. 또 불려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손해볼 각오를. 행동하는 신앙의 성숙도라는 건 결국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또 공동체에 맛을 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녹아 없어지는 희생 없이 맛을 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불과해요. 신앙이 속임수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 안에 맛을 내고 화평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금은 최후 승리를 상징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음식에 들어가던 공동체들은 녹아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녹아 없어졌으니까.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소금을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머지 다 날아가도 최후까지 남는 건 소금만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죽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것만이 살아남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과시하고 막 그래도 세상의 고통과 삶의 무게에 짓들려가지고 하나둘 무너져 갑니다. 그래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화목하게 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최후의 승리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교훈에 더 심각한 건 바로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와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다만입니다. 할 일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만 땅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먹는 소금은 바닷물을 정지한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천일염. 근데 성경에 비유할 때 쓰였던 이 소금은 산에서 캐온 돌덩어리, 그 암염, 죽염이라고 합니다. 석염.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돌덩어리처럼 보이죠? 이걸 말합니다. 이 소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할 때 이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설교하셨던 그게 가까이 있는 사해에서 제가 직접 캐온 겁니다. 꼭 보면 돌덩어리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쓰지는 이걸 깨가지고 음식에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천일염이 아니다 보니까 온갖 불순물이 같이 있어요. 소금기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까? 습기에 잘 녹아요. 근데 이걸 집에서 보관을 잘못하면, 헛간에 넣어 보관을 잘못하면 소금기 싹 빠지고 돌덩어리 요것만 남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꼭 소금 덩어리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미 소금기가 빠졌기 때문에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거 갖고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딱 한 군데밖에 못 써요.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걸 보시면 알겠습니다. 소금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먼지를 빨아들여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게 부셔가지고 길바닥에 도로 포장이 안 되니까 그것 뿌려두면 먼지를 좀 흡수해가지고 먼지가 사람이 밟아도 먼지가 덜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거라고 말할 때 이미 그들이 그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소금기 빠진 이 돌덩어리 깨가지고 길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현실감 있게 들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맛을 잃은 소금, 그건 단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그 지역에서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시절에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탄절 되면요, 신앙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에 구경 오곤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한 논팡이라도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거기 앞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성직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교인이라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로 정직한 사람 믿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음식 좀 했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전혀 남모르는 사람과 이런 얘기랑 제가 자주 봤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곳에 왔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좀 주면 제가 가서 부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두말하지 않고 음식을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면 부쳐왔고 적어도 저런 걸 수없이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새벽 4시 반에 초종 치고 5시에 재종을 치는 교회가 예배당 종 쳤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많이 쳤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보통 사람 한참 단잠을 자는 꼭두 새벽에 종을 쳐요. 누가 그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고 개판처럼 사는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예배당에서 종쳐도 누구도 시비하지 않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그만큼 신성시되고 사람들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소금이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유는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기독교, 그게 현대교회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현대교회의 비극을 보면서 너무나 자주 혼자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해석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신학자들마다 갈등 겪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실제적으로 심각한 교회에 경고고 심판의 말씀,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심판받고 고통받는 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 심판은 미래의 것이라. 그거 내게 안 느껴져요. 그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세상을 마음대로 함부로 삽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건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심판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백해무익할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백해무익한 교회.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 지역을, 그 사회를 이끌어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자칫하면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기 쉽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본문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싱겁게 되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본문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음식에 넣어가지고 그 음식을 짜게 하겠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원문은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것이 다시 짜게 되겠느냐예요. 짜게 되는 대상이 음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거예요. 소금 자체. 그 얘기 차이점 아십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더 이상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짜게 하는 건 둘째치고 지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짜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내면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 변화시킨 건 둘째치고 스스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삶의 가치가 없어서 의미 있게 살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무서운 경우 아닙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지만 이미 내면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치와 의미와 희망, 소망 다 잃어버려가지고 너무나 허망해 사는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예배당은 다녀.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가치와 의미는 이미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성도,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신앙인으로서 감격과 기쁨이 살아계십니까? 그거 죽고 나면 여러분 내면에 그게 죽으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무엇으로 네 내면에 진짜 기쁨이 다시 소성되고 진짜 사람 삶의 소명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다는 헬라어는 어리석게 된다 또는 무의미 건조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존재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삶,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스스로 너무 비참하게 생각돼요.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되묻는 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으로서 사명을 잃으면 어리석게 되고 몸이 건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제자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신앙인의 세상의 비웃음거리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은 단지 그냥 교훈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최고 통첩의 경고입니다. 하루빨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단지 할 일이라고는 전도, 선교, 물 건너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초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 아닙니까? 이미 시작된 일. 이미 맛을 잃어버린 성도 교회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성도 교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면 다 똑같지. 이건 진짜 막말이에요. 성도가 목사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게 교회고 성도냐 말이야.
똑같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떠냐 말이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려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현대 교회를 향해 이보다 더 적절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대단한 사역하는 거 그거 좀 뒤로 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게 현대교의 실체가 아닌지 냉정하고도 정직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망설여지고 두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정말 맛을 내는 소금 맞는가? 아니면 이미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맛을 내면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이 석유면 맛을 내고 나면 돌덩어리 남지만 역할이 끝납니다. 알다시피 소금은 한번 맛을 내고 나면 그걸로 생명 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 누구나 눈 한번 질끈 감고 녹아 없어지든 죽어 없어지든 소금 역할을 하는 건 쉬울 겁니다. 한 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의도는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날이. 죽는 순간까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내가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다 얻게 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소금의 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소금의 맛을 공급받아야만 필요할 때 맛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게 소금기가 다 사라져 맛을 잃어버렸는데 맛을 내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이 정신 차려라. 세상을 우리로 비운다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맛을 내는 소금 맞는가? 아니면 이미 맛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것인가? 오늘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신앙이란 결국 두 가지뿐이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소금이 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맛을 이미 잃어버린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신앙은 밖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은 또 없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 가장 행동한 신앙의 중요성, 기독교의 중요성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요.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주님의 소망이 이 짧은 한 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길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탁합니다. 네 어디 가서 내 행동 잘하라고 행동 바르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인격을 무시하고 너를 밟을 거야. 부모들이 당부해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으면 높아지면서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짠맛을 이래면 세상에 밟힌다고 말하는 건 진짜 먼 길 떠나는 철부지 아들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당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썩어가고 살맛이 나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들이 진정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살맛 나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생과 봉사로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룸으로써 끝까지 순수한 생명을 잃지 않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제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염려와 걱정으로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에 밟힌 지 오랜 세월을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반성이 있고 참된 돌이킴이 없으면 영원히 세상은 우리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화목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상징이 되고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는 소금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